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며 주께서 허락하실 2025년도를 앞두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 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악한 정권이 없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로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변 사태를 맞이하여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또 항공기가 쇠대로 인하여 착륙 과정에서 추락하는 큰 사고 가운데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라가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해서, 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의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더욱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가장 힘쓰고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악하여 멸하시려고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은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쭐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여기 있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만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린아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인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참된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도가 말씀하는 표대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사도와 같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을 막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씀하는 이유는요, 당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또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사도가 가르친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여기도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사도 자신은 자신의 구원이 율법을 온전히 행한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마련하신 그 의,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그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자기가 의로워졌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가르칠 때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더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신앙은 참으로 안전하다.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도시대에 이신칭의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이제 나의 구원은 완전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말을 하기에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이 시대야말로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정말 완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문제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다.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또 전파한 적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두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교회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이유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번영이나 건강의 회복, 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로 둔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면 이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질병이 치료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저러 어려운 문제들, 자녀들이 형통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죠. 사도가 이걸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는요 기독교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 발만 뒤로 물러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 기독교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진리를 강조한 사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갖거나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는 것, 거기까지가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이신칭의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신칭의 교훈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상태에서만 머물거나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이 존조 목사님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잠깐 소개를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 확신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앞에 있는 9절에서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서 난 의, 곧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10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것,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인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인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부활의 권능의 삶에도 참여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삶에도 온전히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바꾸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12절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겁니까?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인데,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 일을 온전히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칭의의 구원은 성도의 최종적인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겨우 자신이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말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여기 선한 일이 또 나오네요. 주일 오전에도 나왔고 오후에도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일. 존귀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로 살아갈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는 죄의 책임에서만 구원받는 칭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더 나아가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사도의 목표이고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칭의의 구원을 확신하지만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나 자신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목표에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아직까지 성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누구라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는 오직 예수님 재림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대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되는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의 구원이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 입으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영화로운 몸은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는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범죄하는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이에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때가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때가 되어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날,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점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다 연약해서 때로는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에게 말다툼도 있고 감정 싸움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뭐 이런저런 일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뭐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성을 입는 사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참 사람이 되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교통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완전한 연합과 교통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안 가겠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죄인을 예수님 닮게 하셔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지? 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에게는 완전한 성화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느냐를 묻는 것만큼이나 무익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례길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순례길에서 끝까지 항상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일 뿐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를 유혹하는 자 사단 마귀가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화의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볼 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 자기 상태가 어땠다고 말해요? 유대인 사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죄를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사 시대에 나타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 것, 마음의 살인이요, 형제를 욕한 것, 미련한 놈이요, 이렇게 욕한 것, 인격 살인이며 똑같은 살인죄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생각마저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사 속에 덜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완전한 상태, 곧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완전을 향하여 점점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동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 말은 이건 완전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완전은 완전 성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또 온전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12절 15절에도 있지만 1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전이라는 말은 12절에서 사용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15절의 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때 장성한 사람이 바로 오늘 15절에 말하는 온전히 이룬 사람,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자, 온전히 15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와 그러니까 12절에서 온전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장한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3절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13절에서 사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은 아직도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NIV에서는 그러나 내가 행하는 한 가지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 일만 바라본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14절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표대는 지금까지 사도가 설명해 오던 것과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앞서 10절 11절에서 말씀한 바로 그 삶,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앞에 두고 쫓아가는 꼭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표의 목적인 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는 이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새해 뿐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표대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그렇게 삶고 안 삶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에게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될 삶의 목표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과 고난, 고난과 부활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조금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둘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살기를 원한다. 예.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소극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말씀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4절, 6절과 7절 그리고 14절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죄의 유혹이 나를 미혹하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더 이상 죄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하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곧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죄를 이기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이 원리적으로 가능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넘어지겠죠.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 8절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삶은요, 자기 자신을, 여기 사도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추구하는 온전한 성화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가 달려가는 표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죄와 싸워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의 또한 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도의 표대도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분명한 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 곧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이기는 삶,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정말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닮아 성화를 이루고 주님의 아버지께 충성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남북한에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이 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붙잡아야 될 표대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예요. 범죄 이전의 아담은요, 벌과 나비가 꽃을 찾고 사람들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난로를 찾고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애혹한 바람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쁨이었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수준 낮은 자들로 타락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아름다운 모습, 사도가 소망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을 소망하고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정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는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남은 생에 새해는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바로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광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이 일을 고난 속에서도 감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화를 닮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그 삶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정말 등대가 되게 하시고 촛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서 이 정말 죽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밝히고 이 세계에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